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 주님의 부활하신 첫날 이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을 들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말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하교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천한 것이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직 제 입으로 통로로 제공할 뿐 친히 말씀을 선포하셔서 생명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나타나 그 말씀이 각 심령 속에 살아 움직여서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간절히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목사님이 출타하시는 바람에 오늘 이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너는 가르치려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깨우쳐 줘서 그 말씀으로 네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간증을 해라. 이런 말씀이 내게 내 마음속에 크게 올려와서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면서 물론 귀로 들은 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간절히 와닿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을 처음부터 주님이 영접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고 살아왔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혼자 조용히 점검을 해봤어요. 하면서 군데군데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지금의 내가 신앙 생활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너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네가 깨우쳐진 말씀을 간증해라.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삶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도 일찍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열심히 종교인 생활을 많이 했었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죄 사함받고 죄의 심판에 의해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면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굉장히 정말 기쁨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이 얘기를 수없이 하고 다녔어요. 전국 방방곡곡 전라도 섬으로부터 강원도 오지까지를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러고 다녔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기쁨은 있는데 늘 마음속에 짓누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래서 죄를 다 가지고 가시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죄가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문제를 깊이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도 하고 고민하다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계획 속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았어요.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신앙의 영적 상태이기도 한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 보십시오. 이 그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세상인데 이 세상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했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공중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마귀의 지배 아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멋대로 살았어요. 죄 짓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사람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마귀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계획,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뭐냐면요. 자,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을 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 세상에 사는 나를 이 예정하신 그 안에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훗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부르시는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창세전에 예정한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한 그 공로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너 죄가 용서된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옮겨졌어요. 영적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분은 이쪽에 옮겨지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신분은 자,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부터 이 안으로 이렇게 또 옮겨졌어요. 이 안으로 옮겨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에리아예요. 이게 지금 세상 안에서 있지만은 이 보호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구역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 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고 사는 이 사람들을 훗날에 어떻게 돼요? 이게 몽땅 이렇게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안에 삶에서 훈련받는 사실은 기간이에요. 뭐냐? 이 안에 일단 들어오면 하늘 법을 순종해서 하나님 법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성경에는 이걸 나중에 하나님이 교회를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 그래서 요거를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사람의 개개인이. 여기서 개개인이 이렇게 수없이 은하교인도 있고 한국 각처에 있고 세계에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 교회라는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만 어떻게 해요? 요 안에서 휴거돼서 주님을 만난다. 그걸 뭐라 그래요? 혼인잔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법을 따라서 산다는 얘기는 훗날에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기 위해서 신부로서 여기서는 단장하는 준비된 기간이야. 나를 정결하게 신랑을 만나려고 처녀로서 정결한 몸으로 준비해서 신랑을 받을 준비하는 것이 이 안의 과정이야. 그런데 이 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범위 안에서 아직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별도로 구역을 정해준 영적인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산다 이게.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아서 좋다,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하는데 자꾸 옛날에 죄 짓던 습성들을 자꾸 죄를 지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 몸이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여기서 선택만 해서 이 안에 넣어주시고 얘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랬거든.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 안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누구?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와서 이 안에서 부름받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이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도 이 세상이라는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돼요? 예습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을 느끼고 살더라. 이 상태가 바울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은 두 마음이 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얘기죠. 이런 갈등의 상태를 다 지나는데 하나님은 이 안에서, 이 법 안에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은 너희는 거룩하게 돼서 훗날 공중에 휴거돼서 예수님과 만날 것이다.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 개인은 신부가 아니지만 이 전체가 신부예요. 신부의 한 부분으로 다 참석. 요게 전체가 신부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저 상태로 이 세상에서 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몸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께서는 세상에 너는 부름을 받고 선택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법에 순종해라. 순종하고 사는데 네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다. 내 말 듣고 가면 돼 하고 성령은 개인에게 각자의 임재해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각자가 왜 자꾸 쉽게 죄에 넘어지느냐? 성령이 안에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 그래. 매일 들을 수 있도록 훈련돼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원인이 뭔가 보니까 저는 이 성경 안에서 그걸 봤어요. 우리 은하교회의 주 메시지가 뭡니까? 죽으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죽으라. 맞다.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라든가 습성이 이게 나거든. 이 내가 죽어 없어져야만 죄에 대해서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이기고 살 수가 있다. 그거를 성경은 밝혀놨는데 그거를 우리가 미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맨날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죽는 건지, 어떻게 죽어야 이기고 살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교제를 나눠보니까 거기에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대체 죽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같이 읽읍시다. 6장 1절부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 얘기는 5장에 보니까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죄하고 거하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겠지 않느냐? 그게 1절 얘기야. 그래, 그럴 수 없다. 왜냐? 죄에 대해서 이미 내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자, 여기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주고 십자가에서 다 치고 가셔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믿음과 체험을 못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부딪히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언제 죄에 대해 죽었나? 나는 용서는 받았는데 죄에 대해서 내가 언제 죽었나? 자, 이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얻게 됐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상태는 죄가 다시는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주관하거나 다스리거나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잖아요. 여기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고리가 뭐냐?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죽었냐? 언제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말이 여기 보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여기 3절 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해 죽었다 가셨다 갑자기 세례 얘기가 나왔어요. 세례가 뭔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세례라는 말의 어원은 침례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밥티조라 그래가지고 그냥 푹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잠기는 뜻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침례식 하죠.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그거는 마귀와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나는 이제 너하고 상관없다. 지금 내가 너 죄에 대해서 네가 나를 종노를 시켰던 죄에 대해서 죽었고 물에 잠기는 것은 장사됐다. 그리고 내가 다시 물 위에 올라온 것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새 생명이다. 너와 상관없다는 것을 마귀에게 공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의식이 세례의식입니다. 그러나 네 물속에 잠겼다 왔다 그래서 죄가 씻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영생에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았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행사인 것이지, 많은 사람이 공포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여기서 말하는 침례라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내 안에 온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죽었고 장사 지냈고 새롭게 살았다는 것을 내 안에 내게 가르쳐주고 체험으로 내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자만이 여기 말할 4절에 나와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말 뜻을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죽음 안으로 가서 내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3절 얘기야.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를 지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롭게 태어났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여기서 새 생명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얘기는 나도 같이 살아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 안에서 나도 새롭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새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말을 증명하는 또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봐요. 291페이지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된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거듭 태어난 사람,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죄하고 죽어서 결별된 사람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보니까 예전 것은 지나갔다, 그 얘기는 과거에 죄를 지었던 옛사람이 죽고 그 자리에 새 사람으로 대치됐다, 새 사람이 들어갔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로마서 6장으로 다시 가요. 로마서 6장의 3, 4절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으실 그때 나도 주님 안에서 같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장사 지낼 때 나도 같이 장사 지냈고, 주님 부활할 때 나는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 안에서 나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간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는 짓게 하는데, 본성이 있는데 죄를 어떻게 안 지어? 물론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고 또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거예요. 본성이 있는데 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나는 이미 죄에 죽었다, 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에 새로 부활하신 새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신 분은 혹시 실수로 죄를 짓다 하더라도 본성에 끌려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을 했어요. 6절 한번 보죠.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여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말해요. 여기 옛사람이나 그 다음에 죄의 몸이나 같은 말이에요. 죄의 몸은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를 짓고 살았던 몸하고 그 다음에 본성 때문에 죄를 짓게 했던 그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멸하여 이 얘기는요, 완전히 그냥 없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고, 원을 제가 산을 찾아 쭉 보니까 이 멸하여라는 뜻이 이 결박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 분리하다, 힘을 못 쓰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성, 죄의 몸이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본성을 멸했다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멸했다는 얘기는 본성 자체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게 박혀 있으니까 나하고는 옛날에는 나를 죄짓게 해서 마음대로 죄의 종으로 끌고 다녔는데 못 박혀 놓으니까 이게 뭐예요? 으르렁거릴 수는 있죠. 죄짓게 할 수는 있는데 나를 종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되어 있는 나는 구태여 본성에 의해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자 보세요.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이 죄는 옛사람이 이 본성이잖아요. 본성. 죄를 타고난 죄를 짓게 하는 본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범죄잖아요. 범죄는 뭐예요? 내가 행위로 지은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요,
이 범죄 행위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면서 죄값을 내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어요. 자, 이 애 본성도 죽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나는 뭐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 해방이라는 것은 벗어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 이 얘기는 이 죄가 어디서 죽었느냐?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실 때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도 지었던 죄도 모두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런 얘기거든. 그럼 자, 본성 때문에 죄를 전혀 안 짓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이게 여기 범죄가 심판받아서 끝난 것처럼 끝나버렸으면 되는데 이게 아직도 딱 붙잡혀 있어가지고 죄를 짓게 해요. 그 말이 여기 보니까 자 여기 12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보세요. 본성이 왜 죄를 짓게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의 지체를 부르변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여기 보면요. 12절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마라.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몸의 사욕이 뭡니까?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본성도 못 박아서 해방되어 있지만은 내가 뭐 정욕에 따라서 내 몸에 옛날 죄됐던 습관대로 살려고 하면은 본성은 반드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짓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네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고 단히 싸워 이기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굴복하면 십자가의 본성이 죽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한다. 이러면 또다시 뭐예요? 내가 십자가 이미 이런 걸 죽은 사실이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11절 결론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자, 6장 11절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이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이 죄라는 게 이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리고 죽었으니까 너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대해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겨라.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 믿음이 내 안에 내 것으로 되는 사람은 이 믿음이 내 것이 된 순간부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내게 깨우쳐 주시고 이 사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새롭게 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체험의 간증입니다. 저도 도대체 왜 죄를 지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 11절 말씀 꼭 붙드시고 만약에 내가 또 죽었다는 거 믿어지지 않고 실감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배운 이 로마서 6장을 계속 읽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다가 마음에 걸리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랬어요. 죄에 죽었다 그랬어요. 주님, 전 용서받아서 심판을 면한 건 알겠는데 제가 죽은 거는 저는 잘 모르겠다. 깨우쳐지지 않는다. 깨달음이 없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멍충아 그 밑에 쭉 읽어봐. 내가 다 해놨잖아. 그 다음에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된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말씀도 열리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사도 알겠고 왜냐? 동행하니까요. 그 다음에 알아진 게 이제
기도는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사는 거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됐고. 자, 믿음은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못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신앙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뭐고, 기도로 사는 것이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만 그냥 눈물도 짜고 하면서 기도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은 그런 식의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기도는 기도로 삶을 사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기도에 산다는 게 뭐냐면요, 얘기하듯이 교제하는, 시도 때도 없이, 그게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제를 원하시는 거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죽겠어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들어주셔요. 그러나 금방 들어줄 일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다가 들어주게 하는 일도 있죠.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걸 안 다음부터 이랬습니다. 죄가 어디로 와요? 생각 속에 오잖아요.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하냐. 죄가 생각 속에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올 자격이 없다. 나는 이미 너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주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렇게 말로 해요. 말로 해요. 그리고 주님한테 그럽니다. 주님, 이 마귀가 저를 시험합니다. 저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순간적으로. 반드시 그러면 죄를, 생각 속에 오는 죄를 물리치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이기고 사는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죄가 싫어져, 두려웠죠. 그리고 마음에 오는 반응이 무척 예민해요. 옛날에 좀 둔했던 게 굉장히 예민해서 즉각 반응이 오고, 그 반응 역시 즉각 물리치고, 이러니까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죄를 이기고 나는 죽었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간증을 했고, 가장 중요한 간증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없이 들었고 줄줄 외우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봅시다. 또 100번 읽어도 좋은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더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많이 애우고 줄줄줄 애우지 않아요. 자, 이 뜻을 한번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지면서 알았던 간증을 할 때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나는 죄를 짓던 옛사람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그래,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지금 나는 내 멋대로 살잖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멋대로 사는 거고, 내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말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인이 왕이시고 하는 말을 입으로는 잘하는데 내 삶 속에 나는 내 멋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무릎을 탁,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 주도권은 주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의지는 주님의 의지가 돼야 되고, 나의 느끼는 감정도 주님의 느낌이어야 되고, 내가 아는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은 다 내 것인데 주님에게는 반드시 묻고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말씀에서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잘못 살았습니다. 깊이
회개를 하고 내가 그 오랫동안 나는 입으로 주님 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아주 통탄하면서 이 말씀에 회개를 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됐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자연적으로 믿어지더라는 거죠. 여기서 내 안이란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나예요. 그 안에 주님이 와서 주인으로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맞구나. 이 사실을 알아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만약에 순종을 못하는 그런 때 있을 때 즉시 저를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말 안 되면 때려서라도 너 지금 왜 불순종하느냐를 깨우쳐 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모시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사신 이후부터는요, 그렇게 어렵던 말씀이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말했던 그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제 마음에 늘 새기면서 하는 게 뭐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여러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풍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사실을 안 다음부터 내게는 주님밖에 없구나. 깊은 깨우침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 나는 죽었다 하는 그 확신과 생각 속에 제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과감하게 마귀에게 애침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죽었다. 네가 나에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에서 나는 해방돼서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서도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주님, 마귀가 시험합니다.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 빠졌을 때는 구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이런 찬송을 불렀구나. 너무 그 마음이 와닿아서 찬송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혹시 새 찬송가 가지신 분은 407장입니다. 465장 한번 펴보십시오. 제목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입니다. 이 찬송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면서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내용이 뭐냐? 효렴에 있는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주님은 언제나는 뭐예요? 매 순간 계속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2, 3, 4절에 있는 가사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오더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하잖아요.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새 생명이 와 계시면서 이 새 생명이 주신다는 얘기는 항시 능력으로 나를 나타내셔서 반드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든든하고 가슴 벅찬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후렴이 있는 대로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언제나 주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본다는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나를 이끄셔서 죄를 이기고 늘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나와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게 이 찬송의 가사거든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어떻습니까? 반드시 죄에 이기고 이겨야 돼요. 왜?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앞으로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 앞으로 죽어야 하지 마세요. 이 오늘 그게 안 믿어진 분들은 로마서 6장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시고,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 읽어보시고, 여기 갈라디아서 2장도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자, 후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465장 이 가사를 정히 음미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에 이 환경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이기고 살게 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항시 새 생명으로 나를 이기도록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내가 살지 말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죽은 목적은 뭡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시고 이 안에 불러들여서 살게 하신 목적은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미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해서 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든 여러분과 나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삶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배웠듯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항시 본성 때문에 죄죠 하고 죄에 끌려가서 사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읽어보고 이거는 안 믿어지는데 할 때는 믿음이 올 때까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깨우쳐 주십시오. 저도 그 과정을 밟아서 지금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이 찬송 속에 푹 빠져가지고 언제나 삽니다. 그래서 그 쉽게 죄에 넘어가던 그 삶이 완전히 정리되어 가요. 그렇다고 뭐 죄 안 짓는 완전히 어려운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이렇게 그 안에 살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뭐다는 것도 알겠고 주님이 주신 평강, 기쁨, 뭐 성령 안에서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많이 읽고 외웠죠. 나 그런 것이 내 것이 잘 안 됐었는데 완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큼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즉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입혀져 가면서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권면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쭉 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 생명 가운데 나를 이기게 인도하실 테니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하루를 맡기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면서 솔직한 내 마음. 그렇게 하고 일어나면 속의 움직임이 달라. 마음이 기뻐요. 그냥 흥얼흥얼 찬송 부르게 되고 떠오르는 뭐가 있으면 앉아서 그 말씀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거 하나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당연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올 때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죄는 사탄이 주는 거니까. 나는 너 죽었어 너에 대해서 상관없다 하고 단호하게 외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저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을 저는 간증으로 전했습니다. 잘못된 부분 버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마음에 새겨지는 아버지 말씀만 새겨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참으로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 자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이 확고한 사실, 죄에 죽고 하나님께 되어 산 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확실히 세워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